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의 첫 기적은 결혼식에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원래 제목은 포도주와 신랑인데 그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왜 이 가나 혼례잔치, 이 결혼식에서 일어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 당신을 증거하는 이 증언을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결혼식에서 시작하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일어났던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러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스토리를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간 것이죠.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 그냥 어떤 하나의 하객 정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식에 주요적인 업무들이라든지 일어난 행사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서빙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하인들에게 어떠한 일들까지도 다 지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모친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이에 그러한 사람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모친께서 이 결혼식에 그냥 단순한 하객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들,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특별히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아기까지 찰랑찰랑 그렇게 채웠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 우리도 저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자. 이런 어떤 얘기들로 많이 교훈을 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 핵심적인 것은 11절에 이 기적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을 할 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적의 사역들, 이 기적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을, 첫 번째 사인을 이 결혼식장에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11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그런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옳은 해석입니다. 그것과 함께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이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왜 하필이면 이 결혼식장에서 그것을 하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결혼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식에 맛난 음식들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을 갔는데 그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평이 일어나고, 또 혼주들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냐면서 그 불평과 원망이 혼주들에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예전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생활 양식들은
먹고 사는데 진짜 목숨을 건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진짜 최대의 낙인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위상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음료수를 포도주로 희석을 해서 그렇게 마셨죠. 우리나라와 같이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냥 물을 아무데나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희석해서 적절히 그것을 냄새도 없애고 흙냄새도 없애면서 그렇게 음료수를 그렇게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잔치에서 포도주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행복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야 될 이 결혼식이 순간에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결혼식이 아니라 비난받기에 마땅한 결혼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여기에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결혼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의 첫 기적이 결혼식에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계속 표현해 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간의 연합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에서 후반절에 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기를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거, 이게 굉장한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냐? 그게 무슨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비밀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나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였지만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은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는 걸 난 지금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는 툴로, 도구로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인생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둘이 하나로 결합하도록 맨 처음부터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려고 준비된 존재라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체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으로 새겨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고 하시는 이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으로 바로 결혼식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거기서도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 22장에서도 보면 주님과 교회 간에 이 행복한 결혼식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단장한 그런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고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여기 결혼식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 결혼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을 첫 번째 기적의 장소로 사용하셨다. 또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에서 행하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결혼식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 그러나 포도주가 없어서 암울했던 결혼식,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결혼식에는 포도주라는 행복을 주셨고, 우리 온 인류의 결혼식에는 주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어져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행복한 결혼식, 우리 모든 인생의 이 결혼식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식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은 이 결혼식을 시작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결혼식을 또한 완성시키시고 마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나오는 신랑은요, 무능합니다. 이 결혼식의 연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신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서 그 가나 혼인잔치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더 복받고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욱더 축복받는 결혼식으로 완성시켜져서 그 연회장이,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아니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자네는 이렇게 좋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직까지 놔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랑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의 이 결혼식, 행복해야 되고 축복받기에 마땅한 이러한 이 결혼식이 파국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사야 59장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선언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어졌고 우리가 암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 가운데로 우리의 행복해야 될 결혼식과 같은 우리의 이 인생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친히 당신께서 이 무능한 신랑 대신에 완전한 신랑이 되셔서 자신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영하고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신랑 대신, 능력 있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전체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한 마귀가 싸질러 놓았던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의 품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완전한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첫 번째 당신을 드러내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이 가나 결혼식, 이 결혼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 결혼식에 행복과 즐거움을 채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행복한 결혼식 같은 인생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배우자 넘어 있는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내 이 인생에도 포도주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랑으로서 오셔서 내 인생을 건져주고 완성시킬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정결한 신부로 오늘 시간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고,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성대한 결혼식으로 들어갈 것을 꿈꾸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그 결혼식의 완성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주님과 함께 행복한 결혼식을 기대하자.